수요 새벽기도 나오신 성도님들을 예수님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 요한의 증언이라는 말씀으로 요한복음 1장 24절부터 34절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은 바리새인들이 보낸 자라. 또 물어 이르되 네가 만일 그리스도도 아니요 엘리야도 아니요 그 선지자도 아닐진데 어찌하여 세례를 베푸느냐. 요한이 대답하되 나는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너희 가운데 너희가 알지 못하는 한 사람이 섰으니 곧 내 뒤에 오시는 그이라. 나는 그의 신발끈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하더라. 이 일은 요한이 세례 베풀던 곳 요한강 건너편 베다니에서 일어난 일이니라.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아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는 사람이 있는데 나보다 앞선 것은 그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니라.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내가 와서 물로 세례를 베푸는 것은 그를 이스라엘에게 나타내려 함이라 하니라. 요한이 또 증언하여 이르되 내가 봄에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그의 위에 머물렀더라.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베풀라 하신 그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이인 줄 알라 하셨기에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노라 하니라. 아멘. 어제 말씀이 세례 요한이 가진 자기의 정체성과 이 정체성이 어떻게 해서 세례 요한이 가지게 되었나 이거에 대해서 살펴봤다면, 오늘은 세례 요한이 가진 자신의 임무, 즉 소명이죠. 사명이죠. 자신이 지금 뭘 하고 있다고 생각했는지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세례 요한이 가진 자기가 해야 되는 임무, 곧 소명은 바로 이겁니다. 세례 요한이 직접 하는 말이 이렇게 말하죠. 나는 지금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대로 이걸 충실히 이행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게 뭐냐면 34절입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노라 하니라. 즉 세례 요한의 임무는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로서 외치는 건데, 그 내용은 바로 앞으로 곧 오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하나님의 아들이 되심을 자기가 증거하는 거라는 겁니다. 자기가 가진 선지자라는 직분이 주는 권위, 그리고 신뢰, 이걸 다해서 증거하는 거라는 겁니다. 이걸 위해서 그의 가장 큰 임무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먼저 말로 선포하는, 곧 증언하는 것입니다. 자기를 참된 선지자로 알고 자기를 따르던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바로 요한이 전했던 곧 오실 진짜 메시아 그리스도,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증거하여 증언하여 그들로 하여금 예수님을 따르도록 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이게 세례 요한이 가졌던 자기의 소명, 임무에 대한 의식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저희 크리스찬도 똑같습니다.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세례 요한과 저희는 같은 하나님 나라의 사람이고 주의 종입니다. 똑같습니다. 차이가 하나도 없습니다. 저희의 영원한 정체성은 하나님의 자녀이며 곧 저희가 들어갈 하나님 나라의 백성입니다. 자, 만약 그것만이 저희의 정체성이라면요, 저희가 하나님 자녀이고 하나님 나라 백성이라면요, 저희는 빨리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수록 좋은 거죠. 그죠? 더 직접적으로 말씀을 드린다면 저희는 빨리 소천해서 주님 나라 가야 한다는 겁니다. 만약 우리의 정체성이 하나님 나라 백성만이라면요. 그러나 우리는 여기 이 세상에 삽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를 여기 이 세상에 구원을 받고도 오랫동안 40년, 어떤 분은 80년, 어떤 분은 100년 동안 살도록 하셨어요. 왜냐? 이유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 이유를 보고 소명, 임무, 미션, 사명이라고 합니다. 세례 요한이
가졌던 소명과 우리의 소명이 똑같다는 겁니다. 우리가 사는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에게는 부르심, 소명이 주어졌고 소위 미션이 주어졌고 이게 바로 우리가 이 땅에서 살 동안 우리의 정체성을 내가 누군지를 만들어 갑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이라는 우리의 정체성을 좀 더 세밀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저희의 임무와 미션, 소명이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은 우리의 정체성을 좀 더 세밀하게 만드는 저희의 임무와 미션, 소명이 뭘까요? 하나님 나라는요, 지금 이 세상에서는 잘 안 보입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가 있는지도 잘 몰라요. 어렴풋이 알지만 이걸 잘 모르고, 그리고 예수님을 믿어서 하나님 나라를 안다는 사람들도 안타깝게도 정말 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거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살지 않습니다. 그냥 이 세상에 대한 소망만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 진짜로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알고 여기에 어떻게 들어가는지 알고 그리고 여기에 들어가는 거에 대해서 소망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 진짜 하나님 나라 백성들이죠. 이들이 이거를 보여줘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라면은 하나님, 그것도 세상이 모르는 크디 큰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자기 아들을 죄인들에게 주고 그런 이들에게 영원한 부활의 생명과 소망까지 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 아버지를, 그 가문에 속한 사람들이, 자녀들이 보여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걸 안다고 하면서도 이거에 대해서 별 소망도 없고 이거를 준비하지도 않고 사는, 정말 위험하죠. 이런 사람들에게 이걸 소망하는 모습을, 이걸 준비하며 사는 모습을 보여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그걸 보고 깨닫고 믿고 따라하면서 살 수 있도록요. 즉 진짜 하나님 나라 백성이 이 땅에서, 이 세상에서 살 동안 우리의 정체성은 바로 증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네. 그게 우리의 정체성이에요. 영원한 우리의 정체성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고 하나님 나라의 자녀지만, 그렇지만 이 땅에서는 그 하나님 나라의 자녀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정체성은 증인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우리에게 남기신 마지막 분부 한마디가 무엇입니까? 땅 끝까지 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라는 겁니다. 제자를 삼으라는 거죠. 가르치고. 증인입니다. 세례 요한은 이거를 정확히 꿰뚫어 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의 끝부분에 나오는 말처럼 그 바리새인들이 보낸 사람들에게 담담하게, 모든 사람들에게 나는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다만 증언하였노라. 여러분, 그와 우리와 똑같다고 그랬죠. 이게 또한 우리의 소명이고 이게 우리의 정체성인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저부터 시작해서 많은 믿는 사람들은 증인답지 않게 부끄러운 삶을 살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특히 이 팬데믹 시대에는 더 그렇게 증인답지 못하게 살고 있는 저의 모습을 발견하곤 합니다. 그러나 적어도 저희는요, 우리의 정체와 소명을 알고는 있어야 돼요. 그리고 진짜 하나님 나라 백성된 사람들이라면 비록 정말 부족하다 하더라도요, 저희가 있는 그 위치에서 어디든 간에 상관없이 거기서 힘을 다해서 증인으로 살려고 아버지께 고백하고 도움을 구하고 이렇게 기도하면서 둘러보며 그게 뭐든지 조그만 거라도 상관없이 저희가 예수님 안에서 받은 그 은혜와 그 사랑, 그리고 영원한 주님 나라의 소망, 이거를 증거할 수 있는 것이라면 그게 뭐든지 그걸 기쁘게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게 증인된 자들, 진짜 하나님 나라 백성의 모습인 거예요. 저희 전부 다 부족합니다. 잘 못합니다. 그러나 이를 위해 기도합니다. 저희 모두는 다 부족해요. 그러나 저희는
부족하기 때문에 어쩌면 각자 받은 은사, 잘하는 것, 좋아하는 것, 이게 하나님이 주신 은사죠. 이게 다 다르다는 겁니다. 다 부족하기 때문에 저희가 이거를 힘을 합하여 같이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교회입니다. 저희는 어떤 사람은 말씀 전하는 거, 어떤 분은 성도를 위해 기도하는 분, 어떤 분은 성도를 위로하는 그러한 분, 섬기는 거, 기쁨을 주는 거, 물질로 공급하는 거, 찬양하는 거, 다독이는 거, 상담하는 거, 코칭하는 거, 전부 다 다르게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게 뭐든 간에 상관없이 저희 각자는 저희가 그 받은 걸로써 여하튼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받은 우리의 은혜와 사랑 그리고 소망을 증거해야만 한다는 것은 변함이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각자는 주님께서 여러분을 그렇게 만드시고 성향을 주시고 관계를 엮어주시며 인도하시는 게 여러분 각자에게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 위치에서 그걸 하시면서 여러분께서 받으신 우리 주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 그리고 그 예수님 안에 있는 그 영원한 소망, 하나님 나라에 대한 그 소망을 증거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게 어떤 방법으로든 간에요. 그래서 우리도 세례 요한이 끝에 가서 담담하게 말했던 것처럼 저희도 사람들 앞에서 그리고 주님 앞에서 저희는 다만 증인으로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했습니다. 라고 담담하게 고백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증거를 말로 하던 위로와 격려로 보여주던 물질의 공급으로 자금 섬김들로서 또는 찬양으로 중보 기도로 하던 반드시 그렇게 하실 수 있기를 그렇게 하시는 증인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 위대한 선지자 세례 요한이 어떻게 겸허하게 주님의 증인으로 살았는지 고백하는 모습을 봅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는 세상 사람들이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는 것을 들으며 봤고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세례 요한께서는 겸허하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증인의 삶을 사신 것을 저희가 봅니다. 우리의 수많은 사도들도 세례 요한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과 사도 베드로와 그 모든 사도들과 그리고 저희 앞서간 신앙의 선배들도 그러한 삶을 산 것을 저희가 다시금 봅니다. 주님께서는 그들을 하나님 나라에 부끄럽지 않은 사람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여, 저희도 그렇게 주님 나라에 부끄럽지 않게 주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이 땅에서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랑과 은혜 그리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리하심으로 저에게 주신 그 소망을 이 세상 사람들에게 그리고 교회하는 성도들에게 증거하며 이 세상을 살며 그리고 교회 안에서 있지만 어떤 때는 그 하나님 나라를 잘 모르며 그 나라를 소명하지 않고 사는 사람들에게도 저희가 온 힘을 다해서 저희가 이를 증거하며 살 수 있는 주님을 사랑하는 성도를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어디에 계시든지 오늘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께서 하는 모든 중보의 기도와 그리고 섬김과 위로와 격려가 주님 앞에 바쳐지는 온전한 살아있는 제사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항상 찬양과 감사와 기쁨으로 나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저희의 육신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지만 또한 저의 영이 항상 주 앞에서 온전하고 강건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소원합니다. 감사하며 우리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제 12편. 여호와여 도우소서. 경건한 자가 끊어지며 충실한 자들이 인생 중에 없어지나이다. 그들이 이웃에게 각기 거짓을 말하며 아첨하는 입술과 두 마음으로 말하는도다. 여호와께서 모든 아첨하는 입술과 자랑하는 혀를 끊으시리니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의 혀가 이기리라. 우리 입술은 우리 것이니 우리를 주관할 자 누구리요 함이로다. 여호와의 말씀에 가련한 자들의 눌림과 궁핍한 자들의 탄식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제 일어나 그를 그가 원하는 안전한 지대에 두리라 하시도다. 여호와의 말씀은 순결하며 흙 도가니에 7번 단련한 은 같도다. 여호와여 그들을 지키사 이 세대로부터 영원까지 보존하시리이다. 비열함이 인생 중에 높임을 받는 때에 악인들이 곳곳에서 날뛰는도다. 제 12편. 여호와여 도우소서. 경건한 자가 끊어지며 충실한 자들이 인생 중에 없어지나이다. 그들이 이웃에게 각기 거짓을 말하며 아첨하는 입술과 두 마음으로 말하는도다. 여호와께서 모든 아첨하는 입술과 자랑하는 혀를 끊으시리니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의 혀가 이기리라. 우리 입술은 우리 것이니 우리를 주관할 자 누구리요 함이로다. 여호와의 말씀에 가련한 자들의 눌림과 궁핍한 자들의 탄식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제 일어나 그를 그가 원하는 안전한 지대에 두리라 하시도다. 여호와의 말씀은 순결하며 흙 도가니에 7번 단련한 은 같도다. 여호와여 그들을 지키사 이 세대로부터 영원까지 보존하시리이다. 비열함이 인생 중에 높임을 받는 때에 악인들이 곳곳에서 날뛰는도다.